그 권력 앞에서 죄인으로 재판받고 또 처형당하는 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빌립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바울 사도를 살려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성도들의 기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19절에 보면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압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확신이 담겨 있는 말이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나의 석방을 위한 기도,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제가 확실하게 풀려날 것이고 제가 확실하게 살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은 왜 빌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꼭 응답되어야 하는 뜻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삶과 죽음에 연연해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뭐 죽는 거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통해서 나의 사역과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더욱 널리 전파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살겠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겠네, 이게 일차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어도 괜찮아요 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정말 일차적인 관심은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바울의 일차적 관심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펼쳐진다면 오케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내가 죽는다면, 근데 그 나의 순교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바울이 그 순교를 의 길을 가면서도 자랑했던 그 예수는 정말 멋있는 분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오케이,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존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석방과 자기가 살아나기를 기도할 때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죽음으로 이끌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병을 앓을 때 어떤 뜻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저는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너무 그러면요 사람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죽을 병에 걸린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자식, 엄마, 아빠,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존경했던 어떤 분,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그냥 아픔이고 그냥 슬픔입니다. 그를 다시 못 볼 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의 삶이 너무나 아까울 뿐만 아니라 그가 없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고 아픈 것이죠. 처음부터 너무 내가 왜 저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그냥 그 사람의 질병 때문에 가장 아파할 사람의 마음을 그냥 느끼는 것이죠.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깜깜할까? 아, 그 사람에게는 온 우주가 멈춘 것 같겠구나. 시간이 멈춘 것 같겠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냥 그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느껴야 될 마음 자세고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예수님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부활이시지만 나사로를 살려낼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의 눈물에 같이 동참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고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슬픔을 함께 많이 나눈 다음에 울 만큼 울고 아파할 만큼 같이 운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이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나는 그가 낫기를 이처럼 애절하게, 이처럼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그 사람을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나는 왜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가? 한 번쯤은, 아니, 좀 더 깊이 그런 질문을 던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살아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절박하게 내가 처형당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들께로 다가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러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광순 장남을 위해서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를 통해서 그가 살아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조금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시, 그 깊은 시, 그 절절한 시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우정에 대한, 깊은 우정에 대한 노래입니다. 한 대목만 읽어드립니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 깊은 우정의 시입니다. 그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친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너만은 꼭 살아줘. 세상을 향해서는 이 사람을 살려두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줄 소망인데 이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이 사람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나를 향해서 말해줄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사셔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계속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이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은데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만큼은 생생하게 이 세상에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만일 우리가 그런 친구를 오늘 이 함석헌이 생각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주님, 저는 내일 죽어서 새맘교인들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새맘교우들과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떠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새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큼은 이 새맘에 항상 남아 계셔서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에 우리 성도들이 감동하고 주님의 얼굴 보며 기뻐하며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그 역사는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선 죽는 것을 선호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냥 나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지금 그냥 감옥에 있다가 처형당해서 죽는 게 나는 좋습니다. 나는 그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마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좋다고 그걸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의 이런 마음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죽으면 얼마나 외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바울 사도는 죽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살아남아서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 박두크는 이 바울의 기도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 마음을 내가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멀리 느껴져요. 너무 저 멀리 계신 분 같아요.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21절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은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정도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요거는 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죽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정말 좀 너무 어렵습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즐거워서 사는 것이고, 아무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그리스도야. 그냥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가 좋아서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좋아서 산다면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근데 뭐 죽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께 바짝 붙어 사니까 좋고, 또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나에게 유익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요 정도는 그런 대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죽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저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웬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죽는다면 누가 마음에 걸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걸리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복음을 더 뜨겁게 전해주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격려를 불어넣어주고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발전하고 삶 전체가 발전하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지금 여기서 처형당해버리면 그들이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텐데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나는 어느 거를 택해야 될지 참 난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낮은 수준으로 제가 이걸 얘기하면,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저의 혀를 아주 다양하게 창조해 주셔서 이 미각을 다양하게 창조해서 식당에 갈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됩니다. 짜장면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고 탕수육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어. 하나만 딱 택해야 돼요. 미치겠어요. 다 좋은데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그래서 아내랑 각각 선택해서 나눠 먹습니다. 결혼 잘하세요? 바울은 둘 다 좋으니까 어느 걸 하나만 선택하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선택하라면, 나만을 생각하며 선택하라면 아무거 생각하지 말고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말고 바울아 그냥 너 자신만을 생각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바울은 뭘 선택하겠다고요? 나는 죽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 경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바울은 이런 노래가 바울의 쏙 마음에 드는 노래였을까요? 찬송가 85장 1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제 로망입니다. 죽을 때 제가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목사가 죽을 때 쪽팔리는 거 전 제일 창피합니다. 박두근 목사가 죽으려고 하니까 막 숨을 가빠하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쪽팔릴까. 주님, 제가 절대로 죽을 때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노래 부르면서 그냥 죽을 때 내 얼굴이 확 스테반 얼굴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로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런 노래 듣고 부르면서 죽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싶어서 죽는 게 두려워서 외로워서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나를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유받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본문의 한계는 좀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사도니까 우리가 다 바울처럼 위대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시고,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김강수 장로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존재죠. 그 순수함, 그 정열, 그 올곧음, 타협할 줄 모르는 그 마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이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김광수 장로님은 살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죽는 것이 슬프고 그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그가 살아서 우리에게 끼쳐야 될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겨운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과 친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죽음이 슬프거나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 저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데려가시기 전에 아직 데려가시기에는 이르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꼭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그런 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김광수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우리 김희경 집사의 어머니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또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생각나는 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담아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김광수 장로님을 주님께서 데려가시니 그는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뜻이 펼쳐질 수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는 아직 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자매니 어머님 아직 젊습니다. 이 땅에서 더 하야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으며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어듭니다. 오 나의 사랑의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유족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생각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간절히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셔서, 이 따님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흐름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유익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이 한국교회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헌금의 쓰임새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 세워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블라인드 제를 통해서 한국교회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헌금의 쓰임새 아버지 사적이익이나 교회 성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움직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추구할 새 목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애절한 기도를, 간곡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못한 기도 우리 주기도성에 담아서 같이 노래로 기도하겠습니다.